마을 꼬마아이들이 버려진 강아지를 깨끗이 목욕시켜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하도 이뻐서 이 강아지 누가 가질까 의논을 했습니다. 근사하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수도사가 아이들이 거짓말 놀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이놈들, 어린이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아이들이 아저씨는 거짓말 하지 않으세요? 그럼 거짓말 하지 않고 말고. 그랬더니 대장이지 싶은 아이가 얘들아 도무지 못 이기겠다. 이 강아지 저 아저씨 주자. 역사상 가장 오래된 죄, 가장 보편적인 죄, 가장 심각한 죄가 거짓말입니다. 특별히 이방 문화에서는 거짓말이 처세술로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말 중에 사탄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했던 세 가지 거짓말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사단의 세 가지 거짓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과연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아니면 동화나 신화일까요? 이 문제를 신학에서는 역사적 아담 논쟁이라고 합니다. 이 논쟁 과정은 신학자들에게 맡겨두기로 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인류의 시조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가상적 인물일 수 있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진화론적인 자유주의자들의 상상, 가설일 뿐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면 그들의 타락도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게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경의 모든 기록은 진리가 아닌 게지요.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우리 인류의 조상이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근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미 우리는 1절 상반절 말씀을 가지고 간교하더니 사탄이 되었구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다 잊으셨지요? 네,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1절 하반절부터가 오늘 본문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뚝 떼고 질문을 합니다. 처음부터 멋진 거짓말로 시작하는 것이지요. 몰라서 묻는 말인데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근사한 거짓말입니까? 여기 사탄의 말을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과 비교해 보면 푹 재미가 있습니다. 2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시선을 돌려놓는 것입니다. 강조점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좋다고는 은혜의 말씀에 강조점을 두셨는데 사탄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색한 노랭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짓말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너무 인색하시다. 하나님은 너에게 너무 인색하시다. 사단의 짤막한 질문 속에 두 개의 강조어가 나타납니다. 참으로 그리고 모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열매 먹으면 안 되는 거냐? 하와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너에게 이렇게 인색하시냐?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 약 올리냐? 왜 먹는 즐거움을 빼앗아 가시냐? 아무것도 우리는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은혜의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노랭이로 심술쟁이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너에게만은 너무 인색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을 안 주시느냐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했는데 뭘 아끼겠느냐? 각양 좋은 것들, 온전한 선물, 정말 너에게 유익한 것 내가 너에게 다 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알파 코스 만찬에서 나누는 강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기독교, 지루하고 거짓말 같고 나와 상관이 없는가? 대답이 뭐죠? 지루하지 않다. 대단히 재미있고 의미가 있다. 거짓말 아니다. 진리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바로 너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배가 지루하다고 속이고 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지루하다고 속이고 있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지루하고 하나님이 너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라고 속이고 있습니까? 너 아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간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 1절 초반부에 나오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니라, 이 간교한 사단의 정체를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자, 하와는 뱀의 간교한 거짓말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보면 이미 간교한 거짓말에 속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3장 3절에 와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와의 마음속에 섭섭증이 있는 겁니다. 서운함이 도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부려보고 싶은데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불평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2장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정령 죽으리라. 3장에 와서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사탄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 정령 죽으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은 죽고 죽으리라 반복 강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와는 이 강조기를 빼버립니다. 우리말 번역에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강조 부사어를 빼버립니다. 먹는다고 설마 죽기야 하겠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와가 틈을 보이기 시작하자 사탄은 그 틈에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갈라놓고 맙니다.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탄을 대적하라, 대화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사탄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사라지라, 잠잠하라, 꾸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탄과 긍정적으로 묶여지면 소울타이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교회와는 멀어지는 겁니다. 하와로부터 틈을 발견한 사단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내립니다.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의 두 번째 거짓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순진하게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얘기죠. 어디 있기는 여기 있다. 우리는 사탄에게 담대하게, 순진하게, 순신하게 100%이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신뢰한다, 우리가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지 않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지 않을 때에 사단이 얼마나 쉽게 나를 조종할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선악과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2장 17절 다시 읽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텍스트죠. 이 말씀에 대한 하와의 해석이 3장 3절에 나왔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걸 탁 받아서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가 한 단계를 건너뛰니까 결코 죽지 않으리라가 됩니다. 반드시가 결코가 돼버렸고 죽으리라가 죽지 않으리라로 둔갑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마귀를 위해 예비된 지옥까지 꾸역꾸역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잘 지켜질 때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물질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먹고 나면 자기가 신이 됩니다. 물질이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선만 알아야 되는데 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악을 행하게 되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뱀과 하와는 뭐라고 이걸 해석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절반의 진리 같지만 새까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나무도 동산에 있는 여러 나무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책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는 생명이 있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라고 폄훼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거짓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할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에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 보면 항상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The Lord God, 주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서 뱀과 하와는 한 번도 The Lord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The Lord God이라고 말하면 우리도 The Lord God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 The Lord, 야훼를 빼버립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언어에서 The Lord God,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The Lord God, 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1.1핵이라도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내 예배자시다. 내 인생의 목적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약화시켜도 안 되고 변질시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거짓말쟁이 사단의 첫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은 너무 인색하시다 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 순진하게 믿지 마라. 네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 네 취향이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세 번째 거짓말,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이후 모든 인류는 각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잘난 놈들은 권력을 가져서, 세상의 모든 환경을 가져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못난 사람들은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세상을 비판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시력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와 욕심에 눈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사탄이 천사의 자리에서 타락할 때에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내가 하나님과 비교보리라 그러다가 타락하죠.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일 아니지요. 근데 사단이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거짓 비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눌러서라도 빼앗아서라도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그래서 종말론적인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왕이 되어서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말하더라.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비판하더라. 교회에서는 겸손히 성경을 배우는 어린아이로 살아가세요. 요즘 모든 교인들이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눈 밝아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덫에 걸려들면 자기 눈이 밝아져 자기 생각은 항상 옳다고 느낍니다. 눈이 밝아져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약점이 눈에 잘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밝아져 저절로 비교의식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 비난, 불평, 불만을 쏟아놓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좋은 신앙인들은, 은혜로운 신앙인들은 어디에 두어도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습니다. 은혜가 안 되는 설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속에 메시지가 있겠거니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내 교회, 내 목사님 사랑하고 자랑하고 순종하고 살리라. 내 곁에 있는 소중한 다른 사람들 존중하고 격려하고 살리라. 내가 섬기고 싶은 자리에서 섬기고 남들 가기 싫어하는 자리에 내가 먼저 가리라. 그럼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좋은 것만 보입니다. 자기의 부정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만사가 감사요 은혜일 뿐이지요.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 갈등이 생기고 불평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습관, 내 취향, 내 가치, 내 사고방식 내려놓으세요. 늙어가는 남편, 나이 들어가는 내 아내, 내가 잔소리한다고 고쳐집니까? 70년 동안 못 고쳤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도 못 고쳐서 그냥 용서하고 데리고 사는 거예요.
고쳐서 구원하지 않아요. 칭찬하고 격려하면 달라집니다. 내려놓으세요. 구중을 하고 책망해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하는 일 아닙니다. 악의 자리에 가지 마세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세요. 우리가 붙들고 살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너스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 듣지 못하겠는 마귀의 귀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어느 날부터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쁜 유목사인데 미워요. 미운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은 겁니다. 이미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예배가 은혜 안 됩니다. 얼굴에 웃음이 없습니다. 내 눈과 한 번만 마주쳐보면 제가 알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간 시간이 4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저 동산에 돗자리 하나 까면 저도 먹고 살아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아하, 시험 들었구나.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집니다. 말씀 앞에, 교회 앞에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성적이 됩니다.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 바보처럼 보입니다. 똑똑하지 못해서 저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저랬다고 말합니다. 이미 은혜는 사라졌습니다. 율법이 된 것입니다. 왠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울고 웃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정스럽게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으로부터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심판관 되지 마세요. 항상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신앙의 금으로 자기 영혼을 수술할지언정 그 칼 휘둘러 다른 사람 다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국은 그 칼에 내가 상합니다. 다듬어진 글은 아니지만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머리에 스친 대로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내 나이 60이 넘어서며 하는 시입니다. 내 나이 60이 넘어서며 주님, 환갑잔치 한번 못하고 제 나이 60이 넘어섰습니다. 어린 시절 나만 고생한다 싶어 세상이 원망스럽고 죽기는 섭섭하던 일들도 모두 감사가 되었습니다. 앞선 세대 비판하며 살던 일이 어젯밤 같은데 이제는 비판을 한 몸에 안고 사는 자리에 앉았으니 성큼 어른이 되었나 봅니다. 손주를 기다리다 말고 좋은 세상 물려주고 주님께 서고 싶은데 괜스레 초조해지기만 합니다. 꿈도 많고 내 비전 크기도 했건만 이제 거품 걷어내고 나니 꿈은 단순해지고 비전은 밝아졌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에 더 깊은 곳에서 주님 뵙고 소리내어 울던 기도 대신 침묵 중에 주님 음성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남을 뜯어보는 시간 대신 나를 다듬고 살피며 오늘 하루도 밤을 맞게 하소서. 꿈은 있으나 싸워서 빼앗지 않으리라. 맡겨주신 작은 일 기쁨으로 감당하리라 마음지어 먹습니다. 내 삶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 조금 더 사랑하고 만사에 허허 웃는 노인이 되고 싶습니다. 날 좋아해 주는 사람과 눈 한 번 더 마주치고 날 싫어하는 사람 한 번 더 안아주는 늙은 가슴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 듣는 종이 되게 하소서.